보통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을 세계의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문명이 시작된 4곳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성경의 배경이 된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형성되어진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만들어진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성경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강이 흐르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데, 이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2장 14절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죠. 이 두 강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까 전에 지도 보셨지만 이 에덴 동산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 생겼을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공신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인류인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 배경이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인류가 최초로 번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지명 중에 하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어떤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신기하죠? 여기 보이는 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고 사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거죠. 서쪽으로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정도, 그리고 사해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이 성경에 나오는 시돈과 함께 이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여리고라는 곳은 이 지형적으로 해수면보다 한 200m에서 300m 정도 더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물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용이하고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강이나 여러 곳에서 범람할 때, 홍수 때 범람할 때에 이 토사물들 이렇게 쌓이면서 퇴적토들이 많아서 굉장히 비옥한 땅을 이루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도 잘 자라고, 특별히 이 여리고는 대추야자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도시라서 실제로 성경에도 여리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해수면보다 지면이 낮은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 같은 데 보면 꽃이 굉장히 잘 피고 잘 이렇게 맺혀지고 있잖아요. 열매들도 많고. 그만큼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 여리고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명이 가장 빨리 발상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땅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점점 강한 통치력이 생겨나고 정치 체제가 형성되면서 여리고는 일찍부터 아주 견고하고 강성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의 옛 성읍터가 발견되면서 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유추해보는 여리고의 예상도입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이 외부의 옹벽 위에 성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성도 외성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이렇게 있는 두 겹으로
이게 협첩이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하층 성벽과 위쪽에 상층 성벽으로 둘러져 있고 굉장히 높은 7m 가까이 있는 성곽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리고에 그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첩첩이 이게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철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만나서 정복해야 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밟았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와, 드디어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애쓰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 발에 밟게 하셨구나 라는 그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밟았을 때 막 어떻겠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막 가나안 땅에 막 입을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그 땅에 입을 맞추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막 땅에 막 모래를 이렇게 만지면서 막 감격해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감격하고 막 흥분하면서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을 정복하러 딱 와봤더니 이게 바로 여리고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허탈함, 허무함,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여리고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이건 뭐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이 여리고를 딱 보는 순간 엄청 막막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출애굽 2세대들인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모든 약속의 땅들을 이제 유업을 얻겠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딱 만났던 이 여리고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현실의 높은 장벽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허탈함이, 이러한 동일한 위압감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매주 이렇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들었던 설교들, 또 받았던 은혜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래,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삶의 자리로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의 벽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그 현실의 벽 앞에 뭔가 내가 이 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막 결단했던 것들이 이 현실의 벽 앞에 딱 서면 너무나도 위축이 되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위압감들, 무기력감들, 이런 마음들이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 앞에서 느꼈던 동일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느낀 이 황당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미 여리고라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전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당황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3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이 전쟁의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무장한 이 군인들이 가장 앞에서 앞장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게 바로 양각나팔이에요. 네, 양의 뿔로 만든 이거죠. 그래서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그 뒤에 여호와의 법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이 진영으로 매일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한 바퀴를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6일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데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
이 부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다 함께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더 황당한, 여리고보다 더 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전쟁 전략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여러분이 이 황당함을 글이 아니라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좀 퍼포먼스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한번 좀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6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고 생각하고, 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린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습니다. 자, 다 돌았습니다. 앉으실까요?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웃으시면 안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앉겠습니다. 네. 우리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자, 이렇게 6일을 다 지났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7일입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네. 7바퀴를 돌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양각나팔을 불 테니까, 여러분, 제 양각나팔을 불 때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와 하고 소리를 한번 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사장이 돼서 나팔을 불겠습니다. 이게 잘 안 부러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리에 앉으실까요? 어떠세요? 황당하시죠? 저 목사님이 지금 여름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 더위를 먹으셨나? 지금 뭐 하나 싶으시죠? 아마 지금 우리가 느낀 이 좀 당황스러운 와 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 기대감이 있습니까? 무너질 거라는 기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와 하라 그러니까 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 뭐 하자는 거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왜 놀라는 거야? 왜 소리 지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당황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어이없고 황당한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걸 여러분 잘 보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아이콘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불순종의 아이콘이었고 불평 불만의 아이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돌면서 마지막 소리까지 지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아왔는지를 보았던 세대고, 그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트레이닝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기 때문에, 이 세대는 쉽게 말해서 광야 학교를 졸업한 세대라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으로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이것을 버텨내고 이것을 이겨낸다면 마침내 이 광야가 끝나는 순간 이 광야가 단순한 시련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과 마침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허비하지 마시고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훈련되어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된다면 마침내 오늘 이 본문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에 정말 군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훈련과 성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말씀에서 여리고 정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고 내가 이 왕과 여리고에 있는 용사들을 너희 손에, 이스라엘 손에 내가 줄게, 내가 넘겨줄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퍼포먼스를 너희가 할 때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해서 7일 동안 이 여리고를 돌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전쟁은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이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리고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들과 어떤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의 장벽, 여리고의 문제가 혹여라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여리고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여리고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고백하는 이 가사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순간 많은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홍해 앞에서 모세가 외쳤던 고백도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순종의 모습을
오늘 조금 더 공동체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하나님의 전쟁 전략을 알려주시면서 공동체 모두에게 그들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분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걸어 나가야 됐고요.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쫓아오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지르는 그 역할들을 부여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7일 동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이 역할을 감당해냈을 때 마침내 여리고라는 현실의 큰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저는 지금 예배인교회가 이제 성전을 이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인지 제가 묵상하면서 참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배인교회에는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주시면서 그 역할들의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유업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걸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이전해 가는 과정 가운데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무장한 자처럼 가장 우리 공동체에 앞서 나가서 이 일을 막 주도적으로 해내셔야 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은 영적인 제사장 그룹으로서 마치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저도 이 시기에,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이 시기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이 여호와의 궤, 저희가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 뒤에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쫓아오면서 이제 그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감당해야 될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역할이 중요하고 어떤 역할이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맞는 미션들, 사명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를 따라와야 되는 성도님들 그룹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이 한 명 한 명을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대형을 맞추어서 함께 서서 행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목소리들을 합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웅장한 함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 미약한 힘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 성전을 옮기고 새로운 공간으로 가고 이전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아유, 내가 얼마나 힘이 될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큰 힘이 될 수 없을 수 있고요,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인이라는 이 공동체에 한 명 한 명을 사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각자의 역할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비록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 예배인 교회 공동체가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여리고라는 그 성 앞에 서게 되면 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야, 이 겨우 성 몇 바퀴 도는 거 가지고, 겨우 소리 지르는 거 가지고 과연 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장벽인 여리고를 우리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여리고라는 것이 너무 높고 벅찰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면서 그것들을 오픈하고 함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나 혼자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도 이 공동체가 함께 행진하게 되고 함께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함께 각자의 역할에서 중보하고 돕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우리가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